안녕하세요.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의 남전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가르침으로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 편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신능입, 이지능도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대지도론은 대품반야경의 주석서, 그러니까 해설서가 되겠죠. 인도의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하는 분의 저작인데요. 중국에서는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초기 불교, 또 부파불교, 대승불교를 포함해서 인도 사상까지 언급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인데요. 이신능입, 이지능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고, 중생의 고통의 바다는 지혜로서 능히 건널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이 신축년 2021년 동안거 입제를 하고 약 한 달쯤 지난 날입니다. 지난 11월 19일에 입제를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났던 것이죠. 3달 결제 중에 벌써 한 달이 지나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지금의 내 모습, 내 마음가짐은 동안거 입제 때와 어떻게 다를까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분별심은 얼마나 쉬어졌는지, 혹은 나라는 아상은 얼마나 녹아졌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하는데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나아지는 것이 공부가 잘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근본 자리, 부처님 진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진이 먼저 나와야 될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매번 일으키고 있죠. 요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제가 하는 수행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옛 어른들께서 잠들기 전에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서, 이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부처님의 생각은 얼마나 많이 했고, 또 중생의 생각과 모습을 얼마나 내었나,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것들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오늘 중생의 모습을 내었던 부분이 있으면 안으로 참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부처님처럼 살고자 하는 발언은 아마도 나를 우주적으로 확장시켜서 사실은 나와 중생을 생각하고, 나와 인연을 생각하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는 아주 좋은 공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고 나면 다시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공부는 꼭 해야 되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은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서 사실은 일상생활의 틈마다 스며들고 있는 이 번뇌, 망상, 괴로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의 큰 가르침은 신심을 능히 일으켜서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괴롭고 힘든 그런 마음은 지혜를 길러서 그 힘으로 능히 건너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거 3분의 1이 지났는데요. 남은 2달도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불자 여러분, 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꼭 동안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신심과
또 지혜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그 내용 함께 성찰해 보면서 해답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26 불자님께서 주셨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홍보도 하고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 같은 설렘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저의 계획들은 다시 좌절되었네요. 지난 2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 날이 올까 싶습니다. 반복되는 도전, 좌절을 겪다 보니 이제는 의욕마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께서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사실 2020년도 2월 달에 이 코로나 이야기가 처음 들릴 때만 해도 좀 있다가 좀 나아지겠지, 예방치료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느덧 6개월, 1년이 지나고 벌써 2년째, 이 올해 넘어가면 벌써 횟수로 3년째가 되는 아주 어려운고 힘든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또 위드 코로나 말씀하셨는데요.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희망을 잠시 가졌다가 또다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발생해서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걱정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3년 동안 이 코로나와 함께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사찰에서 신행생활을 해보니까 사실 사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절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찰을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살면서 일어나는 괴로움, 이건 사실 지난 일에 너무 집착할 때 이 괴로움이 좀 커지는 것 같고요. 또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꾸 상상해내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도 막 2중 3중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사실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5926 불자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을 너무 키우지 마시고 그 결과물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어떻게 보면 집착으로 잘못 만들어지면 항상 불안하고 또 걱정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일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다양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어려울 때일수록 좀 가볍게 생각하자. 이런 여러 가지 마음 공부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순간, 이 시기는 좀 잘 건너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러려면 지금 눈앞에 당장 일어나는 상황 일에 좀 집중하셔야 되겠다. 걱정보다는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은 일이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늘 현재를 놓치고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괴롭고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를 갖다가 감쌀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미크론이 비록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오미크론이야말로 이제 대유행의 마무리가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님들께 또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5916 불자님, 어렵겠지만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4332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지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네요. 오늘이 20일이니까 이제 3일 정도만 있으면 동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지는 지난 여름에 하지 때부터 낮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동지 때 가장 짧아졌다가 이제 동지 이후로 다시 낮의 길이가 해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분들은 이 동지를 태양이 새롭게 재생되어진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달력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동지를 새해로 삼았던 그런 흔적들도 또 기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발언하는 다짐들을 이 동지 때 행사로서 또 기도로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또 고려 시대에는 이 동지를 전후해서 팔제계와 연관해서 팔관제계라고 하는 큰 불교 행사, 이걸 국가적으로 했던 그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 작은 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새알이죠. 작은 떡을 팥죽 안에 넣어서 팥죽을 섭취하고 또 이 팥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애군소멸이라든가 척사의 의미를 더해서 이 세시풍속과 불교 행사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불교의 중요한 그 기도하는 날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지는 송구영신의 의미가 아주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부처님께 헌공하고 한 해를 반성하는 참회의 기도, 또 새해 또 어떻게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언의 기도,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재앙을 소멸한다는 의미에서 1년 동안 입었던 옷가지 중에 하나를 태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기도의 내용에 안녕과 또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같이 하는 것이죠. 동지는 어쨌건 우리 불자들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의미, 또 새해를 잘 맞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한 해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서로 격려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약간 갈등도 하고 이런 점들이 1년 내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동지 때 좀 모여서 송년법회 같은 그런 의미로 내년에는 좀 더 잘 해보자, 좀 더 행복해져 보자, 좀 더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행사들을 좀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지 팥죽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요즘 원체 이 스마트폰 같은 데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절집에서 하는 동지의 의미, 송구, 영신,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반성과 성찰, 새해 다짐 이런 것들이 좀 녹아있는
그런 시간들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4332 불자님, 동지 때 절에 가셔서 기도 잘 하시고 팥죽도 한 그릇 드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1924 불자님께서요 전해 주셨는데요. 스님, 늘 좋은 본문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나름대로 수행정진을 하고 있는데요. 108배 후에 천수경, 아침 예불, 반야심경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수행을 합니다. 기도 수행을 30분 정도 하고 다시 천수경과 사홍소원 3배로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전해 주셨네요. 새벽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108배도 하시고 천수경, 아침 예불, 반야심경 하신 다음에 기도 정진 30분 하신다고 하고 또 천수경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기도의 방법은 어떤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사찰에 오시면 사찰에서 하는 예법과 의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같이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특히 가정 같은 데서 기도하실 때는 자기만의 기도 방법을 만드시면 되니까 우리 1924 불자님께서 하시는 이런 기도 방법이 뭐 맞았다 또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새벽은 사실은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절집에서는 아침에 시작할 때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때도 예불을 드립니다. 이걸 이제 조석 예불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 새벽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맞춰서 부처님께 예경 드리는 예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불자님께서도 108배하고 천수경하고 아침 예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수행 하신 다음에 천수경 하시는 이런 순서를 하고 계신데, 기왕이면 시작할 때 예불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108배도 한번 하시고 천수경 하시고 또 기도 수행 30분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시면서 정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하는 절 몇 번 하시고 사홍선화 뭐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새벽에 절에서 예불을 하듯이 우리 1924 불자님께서도 새벽 예불을 하시고 나서 이런 기도의 순서들을 진행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이외에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몇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1 불자님께서요. 남전 스님의 생활법문 또 고민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민 상담까지는 아니고 이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해결 방법을 한번 도출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문자 보내주신 3711 불자님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72 불자님께서요. 남전 스님 반갑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지혜롭고 명석한 법문 말씀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여한 모습으로 좋은 법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멀리 부산에서 문자 보내주셔서요. 문자가 거리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문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방송포교라고 하는 장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을 수 있고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나누는 것이 멀리 계셔도 가능하고 다른 시간에 계셔서 가능하니까 많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법보시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방송 포교 후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시간 불자님들의 질문과 사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신행생활의 궁금증, 일상의 고민 언제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들 중에서 한분 추첨해서 정열차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닐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를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오히려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에게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도 빨리 되고 이해되면 실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나의 삶의 괴로움도 사라지고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또 마음 공부로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